시간에는 오이코노모스가 나누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대급 뮤지컬 영화가 78년도에 나왔지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LP판의 모습인데요. 저는 이 모습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저도 어렸을 때 한동안은 매일 누님들과 함께 이 LP판을 꺼내서 그 사운드 오브 뮤지컬 영화니까 그 노래들을 매일매일 듣던 그 생각이 지금도 있습니다. 특히 Climb Every Mountain이라는 노래가 이 영화의 메인 주제가입니다. 모든 산을 올라가 보라라는 그런 제목이지요. 주인공 마리아가 고민에 빠집니다. 이 폰트랩 대령과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었지요. 이때에 수녀 원장님이 그녀를 향한 애정 어린 조언이 담긴 바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대로 영어 가사도 그대로 적어놨는데요. 우리 한글 가사를 읽어드리면, 내가 살아가는 평생 그 모든 날 동안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꿈을 쫓아가라. 핵심이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입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의미이겠지요. 우리의 신앙의 길이, 특히 이렇게 함께 동력함이 바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나누고, 재미치 교회의 비전을, 꿈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쓸 때에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쏟아 부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붙들 때에 우리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사랑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십자가 그 사랑 붙들고 우리도 사랑을 나누어 보십시다. 사랑을 쏟아 붓는 그 열정으로 함께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십시다. 우리는 그 모든 사랑을 나누는 오이코노모스이니까요. 우리 구약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단어로 하면 공급하는 사람, 마시케, 공급자이니까요. 오늘 주제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면, 서로 환대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환대하라, 서로 봉사하라. 사랑을, 환대를, 봉사를 그 모든 것에 쏟아붓는 사랑으로 서로 나눌 때에 행복한 공동체를, 행복한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봉사에 있어서는 두 가지 봉사를, 주제 말씀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주제 말씀에는 두 가지 봉사를 꼽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과 같이 말해 주어라. 말의 봉사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도와주어라. 도움의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말해 주어라. 긍정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이 담긴 말, 그런 말을 해 주어라 하는 것이죠. 말의 봉사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내가 힘이 넉넉해서 도울 수 있고 부족해서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다. 그 힘을 덧입어서 도와주어라. 도움의 봉사입니다. 김상옥 대표가 전한 이야기인데 감동이 되었어요. 소개를 해드립니다. 딸이 엄마에게 나 이혼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이 딸의 엄마가 이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 결혼할 때도 엄마 딸, 이혼해도 엄마 딸이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엄마는 속상한데 네가 이혼해서 속상한 게 아니야. 지금 이 말을 결정하는 것, 어젯밤에 한 것이 아닐 터인데,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말하지 못해서 속 끓이고 그랬을 터인데, 엄마가 속상한 건 내 딸이 그렇게
썩그렸을 것, 속상했을 것 생각하니까 내가 더 속상해. 변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는 결혼 전에도 지금도 네 엄마야. 엄마의 엄마다운 봉사라고 할까요? 말해주어라, 도와주어라. 이 봉사가 다 들어있는 엄마의 아름다운 봉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문 오늘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 개역개정이죠. 이 하반절을 이는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단어를 보면 이유, 목적,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바꿔도 좋고요. 1차적으로 말의 봉사, 도움의 봉사를 왜 하는가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오이코노모스로서 왜 사랑을, 환대를, 봉사를 나누어줘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는 결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눔을 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오이코노모스로서의 우리의 나눔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이지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째,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이코노모스가 잘 나누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다.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임재가 예수를 통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1차적으로는 말의 봉사, 도움의 봉사, 말과 봉사를 잘 나누면 궁극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환대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것을 잘 나누면 그 결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임재가, 참 표현이 멋집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임재가 예수를 통해 환히 드러날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노란 글씨가 초점이에요. 모든 것에서, 모든 일에서 드러날 것이다. 뭐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찬란한 임재가. 잘 나누는 일은 공동체 내에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눔을 통해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특히 연약한 지체들이, 미래 세대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불신의 세상도 우리가 잘 나누는 이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열심이나 많은 돈, 그것도 분명히 기여하는 것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리지널 청지기인 예수께서 나눠주신 것을 우리가 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목도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모든 일의 현장,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돕는 모든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찬란한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미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이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성전에 열심히 모였습니다. 예배한 겁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또 모입니다. 소그룹입니다. 사랑방입니다. 열심히 코이노니아를 이룬 것입니다. 이 현장이 바로 나눔의 현장이지요. 이 현장에서 말의 나눔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은 그 말의 나눔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돕는 그 도움이 일어났을 것이겠지요. 그 결과,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우리가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부담이 있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재정을 드립니까?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그런데 잘 나눌 때에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매력적으로 보인 겁니다. 잘 나눌 때에 결국 그 결과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오이코노모스의 나눔은 전도요 선교입니다. 다른 것이 전도고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잘 나눌 때, 오이코노모스인 줄 깨달아 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기 때문이니까요. 결국 마을 주민들이,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 교회가 일하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바로 이렇게 뭔가 다르구나, 금성교회는, 우리 마을에 있는 저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저 금성교회는 달라도 다르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봉사가 가져오는 결과 두 번째가 오늘 본문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먼저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이코노모스가 잘 나누면, 아까 이걸 안 보여주셨군요. 그 다음입니다. 네,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야 되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이코노모스가 잘 나누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라. 한 번 더요. 시작. 오이코노모스가 잘 나누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 복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오이코노모스의 나눔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지요. 역시 이 부분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영원토록. 그렇습니다. 마치 아주 격정적으로 지금 바로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 같은 생생함으로 그렇게 확신에 차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누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노란 글씨 부분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내가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오이코노모스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자,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만 갇혀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오이코노모스에게, 청지기에게 수여해 주시는, 부여해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덧입어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알고 압니다,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했는데, 이 배웠습니다 라는 단어는 수동태예요. 가르쳐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내가 배웠다. 어떤 처지에서도. 보십시오. 처지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비천함이 나오죠. 풍족함이라 그랬는데 영광댐이라고 비천함과 대조해서 그렇게 옮길 수 있겠죠. 비천함, 때로는 영광댐, 낮아짐, 때로는 높아짐, 때로는 배부름, 때로는 굶주림, 때로는 풍족함, 때로는 부족함, 궁핍함, 풍족함.
이런 다양한 처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처지 상황에서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적응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 개인적인 고백이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이런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한 오이코노모스는, 한 사람은 다양한 삶의 처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못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아까 그 말씀의 표현처럼 어떤 때는 비천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높아질 영광스러울 때도 있었고, 풍성할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 공동체에서 여러 지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이코노모스들이 참 다양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한 사람에게도 그 때에 따라 다양한 처지가 있지만 지금 여러분에게도 각각의 삶의 상황에서 너무나 다양한 처지가 있지요. 어떤 분은 잘 나갈 것이고, 어떤 분은 못 나갈 것이고, 어떤 분은 비천한 상황일 것이고, 어떤 분은 영광스러운 상황일 것이고, 그런 다양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처지, 상황에 먼저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 적응하는 법, 그래서 감사하는 법, 그래서 내가 어렵고 부족하지만 나눌 수 있다, 나누는 법을 알고 배우는 것이지요. 즉 모든 일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또 그 능력을 청지기인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처음 부분에 말세에 마지막 때가 왔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명하는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내 처지가 어떻다 할지라도 끝났어, 이건 안 돼, 도대체 이게 뭐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다른 사람과 그 인생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유, 저건 안 되는데, 저건 되는데, 저건 좋은데, 저건 나쁜데,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무조건 내 욕심에, 내 생각에, 주님 이거 좋은 건데, 주님 이건 나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주세요,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떼쓰지 마십시오. 생태계 회복, 환경 보호에 가장 큰 원칙이 있다고 해요. 환경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전문가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뭘까요?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 사람은 사람의 자리를 지키고, 동물은 동물의 자리를 지키고, 식물은 식물의 자리를 지킬 때에 생태계가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서, 말하자면 숲을 파헤친다든가, 막 밀림을 막 밀어버린다든가 이러면서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생태계가 넘어오는 거죠. 선을 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질병이 생기고 병균이 옮겨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청지기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코노모스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도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때이든지 능력의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청지기인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 자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알겠는데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애매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좋은 자리는 우리가 정말 그걸 잡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노력하잖아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자리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식당에 예약 한번 하더라도 그 상가 자리, 좋은 자리 그거 꼭 부탁드립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하철 문 열리자마자 뛰쳐 들어가서 자리 그냥 가방을 던지더라고요. 가방을 던지고 자리 확보하고 권사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 제가 얼굴을 못 들겠어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지난 교회. 그 자리 확보하려고 앉으려고 가장 중요한 자리 따로 있는데 하나님 안에 그 자리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참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 자리를 얻기 위해,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가. 몰라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소그룹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오이코노모스로서 주시는 능력 덧입어 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Climb Every Mountain이라는 노래의 이 처음 가사를 또 읽어드립니다. 항상 Climb Every Mountain으로 시작을 하지요. 모든 산을 전부 올라가요. 높고 낮은 모든 것을 찾아다녀 보세요. 모든 길을 따라가 보세요.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길을.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산을 올라가 보세요. 모든 강도 건너가 보세요. 무지개를 따라가 보세요. 당신의 꿈을 찾을 때까지 모든 산을 올라가 보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노래는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의 끝부분에 다시 나옵니다. 다시 이 노래가 흐르는데요. 탈출에 성공해서 알프스 산 어디가 아닐까 싶은데 그 산 정상에 마리아와 그 주인공과 그 가족들이 힘차게 걸음을 내딛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요. 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가족들이 보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화면이 넓어지면서 카메라가 멀리 이동하는 듯 하면서 바로 이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네, 잔뜩 산이 나오죠. 그죠? 높은 산, 낮은 산, 협곡, 골짜기, 잔디밭 뭐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산들이 나와요. 의미심장하지요.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번에는 이 산을 한 가족이 넘고 있네요. 그죠? 배낭을 짊어지고 그리고 아빠의 어깨에는 아들 같은데요. 아들이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험한 산을 가족과 함께 때로는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또 때로는 홀로 외로이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공동체 내에서 함께 이런 산들을 우리는 넘어가야 합니다.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산을 넘고 계십니까? 낮은 산? 높은 산? 너무 험해서 지치셨습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굴러 떨어지셨습니까? 아프십니까? 높은 산, 그 정상을 정복하고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낮은 골짜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처한 그 모든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상황에 먼저 집중하지 마십시오.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먼저 붙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행여나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오이코노모스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먼저 집중하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안에만 거하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믿음을 붙들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하고 적응하고 감사하고 잘 나누게 되지요. 그리고 잘 나눌 때 결국에는 찬란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그 자리가 어떤 삶의 상황이든 간에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싶은데요, 역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우겨 쌈을 당해도, 그죠? 기억하시죠? 9절,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능력을,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 능력을 담은 그런 질그릇, 오이코노모스인 줄 믿고 잘 나눔으로, 그 능력 덧입어 잘 나눔으로 영광을, 찬란한 임재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